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잘 쉬셨나요? 여러분, 우리 10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순서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그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기도, 주기도문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착각이라고 하는 말을 보셨어요? 여기 조종사가 우리 눈만 의지해가지고 잘못된 그 하늘과 비슷한 색깔의 바다에 왔는 걸 비행착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이 없을 때, 그래도 잘못하면 그 비행착각 속에 꼭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계기판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10계명인데,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보물이에요. 교회가 왜 10계명을 좀 무시할까요? 불법적이고, 10계명 단어 자체가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0계명 자체는 이제 초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그 3대 보물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여러분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 뭐 마르틴 루터 대서 요리문답, 장칼뱅이 어떤 기독교 강요, 또 제네바 요리문답, 사무엘 루터포드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대요리문답 모두가 다 이 10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 예전 속에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죠. 회개에 대한 이 부분.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고 죄 고백을 하고 시편 찬송을 하고 10계명을 읽기도 하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혁가들이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이제 보죠. 우리 10계명에 대한 이 강론은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리 좋은 학자들의 책도 있고요. 또 여러분 보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제 강론했던 책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다양한 개혁 신학을 표방하는 분들의 책들을 참조해서요 썼던 책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말하자면 각을 보고 어떤 학자들 또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관해서 논했는가 말하자면 10계명에 관련된 것, 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관련된 강론들을 찾아볼 수 있는 좀 더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0계명에 대한 이 구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10계명이 왜 둘판일까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 외국에 성지순례를 가거나 또 이렇게 기념품을 사면 이 돌판이 이제 두 개가 딱 돼 있어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두 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두 장의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쓰는 것처럼 그 언약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나누는 이제 부분은 이 돌판이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뉜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시면 안 돼요. 10계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적인 그 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대신 또 우리가 이웃에게 가지는 대인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가지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윤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율법의 요약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예, 바로 율법의 요약의 10계명이 핵심이라는. 그럼 10계명은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 10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켜야 거기에 합당한 조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건너겨 지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선물로 뭘 주세요? 네, 율법인 계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안전한 울타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까 하는 거죠. 그 십계명이 오늘날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걸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난파당한 이 배처럼 희명적인 삶의 손상이 있는, 우리 가치관과 사상이 무너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다시 세우고 느슨해진 어떤 무너진 기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안일함과 또 우리 어떤 주관적인 신앙의 기준들이 있는 이런 때에 한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우리 삶의 기준과 건강한 울타리들을 만들고 또 세우고 또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십계명 속으로 그 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이제 전문이 중요한데요. 예. 여러분, 십계명 전문에 보면, 이게 이제 92문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서 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십계명의 전문.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예.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그 선물로 율법을 주었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 대한 전문 전체 10가지를 함께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리 소리문답도 역시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각자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기를 소개하고 또 너희들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고 있는 분은 누구이며 이 율법을 선물로 받는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신분,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 십계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소유, 제사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받는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너희들은 살 때 참된 복,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복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소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내 소유라고 하는 독특한 이 개념을 쓰잖아요. 이제 출애굽 19장에 보면 이제 세큘라라고 하는 그게 말라기여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물건 소유, 부동산 개념 같잖아요. 물건, 뭐 재산 이런 거. 근데 이제 왕궁 안에 보석 창고안에서 가장 소중히 아끼는 보물로 따로 떼어냈다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소유, 귤라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십계명을 받는 우리는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존재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그 1계명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 전문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가지는 그러면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그것은 뭐냐? 바로 감사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공로로 구원을 주셨고 사도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깨닫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을 가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선물로 받는 것이기에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그걸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 받은 이 율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그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감사라는 주제의 큰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이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이 일어날 때, 은혜가 넘칠 때, 우리 순종이라는 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 10계명 이 전문에 있는 이 짧은 문장을 여러분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이걸 잘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서 오롯이 담겨있는 복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누가 건져내셨는가? 바로 예배자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십계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본문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86문에 보면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 시험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게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새롭게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생에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게 하게 하고 또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이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십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감사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십계명의 해석의 원리 자체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십계명을 또 이제 분류하는 방법들이 이제 있지만 그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다음에 여러분 십계명 공부할 때 보시고요. 우리가 일계명에 관련되어서 보시면 94문이 이제 여기 좀 빠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4문이 여호와께서 제 1계명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부정적인 것과 또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답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94문 답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94문이 죄송해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고를 넘기면서 교정 수정하는 데 빠져 있는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답은요. 내가 나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모든 우상숭배, 마술, 미신적 습관,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게 뭘까요? 또한 내가 마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1계명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눠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이 적어요, 더 긍정적인 측면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 마술 쫓는 일, 성인 숭배, 이거 로마 가톨릭을 염두에 두겠죠. 여러분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8가지로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보다는 해라 이 명령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 예. 그리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또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또 사랑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죠? 표가 나잖아요.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환하고 예뻐요. 예. 이 거울 속에 비친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예, 부족함이 없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도 있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의 근원이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힘의 근원이라. 예,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알면 알수록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이계명을 볼까요? 우상 숭배에서 이제 경배로까지 나아가는 삶이죠.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뭐 세계 우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이게 문장에 대한 그 이해와 뜻은 조금 이제 뒤에 공부를 좀 하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서 부분 그리고 경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96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서 안 된다는 하나님 정하신 방법. 성부 하나님을 할아버지, 성자 예수님을 흰옷 입고 수염 난 어떤 아저씨, 성령님을 무슨 불꽃 비둘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떠오르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뭔가 선물 드린다, 기쁘게 한다 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상대방이 받는 사람의 상대방의 그 마음에 따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형태, 지금 다른 것 왜 드리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잘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문적 원리나 표준적 원리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묘사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잘 보십시오. 무조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인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묘사될 수 없습니다. 곧 묘사되지도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는 묘사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조물을 예배하거나 혹은 피조물을 통해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이나 만들거나 가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게 뭔가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기독교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고 조각하고 그리고 하는 것은 안 되나요? 되죠, 물론. 그걸 뭐 해요?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십자가상, 성경구절, 뭐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이면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말보다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또 일부러 우리는 또 우리 교단의 십자가 자체를 또 달지 않는 이유가 그것 자체로 또 우리가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가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형상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책으로 교회 안에 받아들여져서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로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설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죠. 선을 만들고 스테인글라스가 처음에는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제 이콘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런 말씀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믿고 동상들을 믿고
공장은 건물과 분위기를 믿도록 만들고 조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잘못된 교회 전통을 거부하고 예배를 순결하게 만드는데 이 조각 또 보는 예배를 뭘로만 바꿉니까? 듣는 예배로.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것,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완벽한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예수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를 따르고 무슨 모양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사역과 인격이 오늘 우리의 그 은혜의 구석에 공효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지만 어떤 피조물도 담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반영되는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바로 이제 그런 직무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이 땅과 화평케하는 이 땅을 향하여 그 개와 싸우고 정복하는 그리고 말씀 복음 전파하는 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3계명을 볼까요? 자, 3계명도 역시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주, 위증, 또한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고 침묵하는 방관자.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럼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오직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청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개방하거나 저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알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점을 치거나 요술을 부리거나 법계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부적같이 여기는 것. 이 괴짝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들, 또 이름을 사용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침묵하는 방관자로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말라. 와,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 침묵과 방관으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될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적극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겠죠.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잠일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없이 예배를 하고 옆 사람과 잡담하고 뭐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뭐 중고옷을 사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이 3계명을 어기는 거겠죠. 또 목자들, 신학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것 이런 것도 3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백문을 볼까요? 그렇다면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슬픈 죄이므로 하나님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죄를 방지하거나 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까? 답. 진실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떠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계명을 어긴 자를 무죄로 선언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 형벌은 사형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칼뱅의 기독교 가면에서는 이제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이제 맹세 서원으로 똑같은 말을 했고요. 대결문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물으면, 여러분, 답을요, 읽으시면 됩니다. 답.
부분을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저도 뭐 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좋습니까?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정부가 백성들에게 맹세를 요구하거나 맹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충성과 진리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맹세가 요청될 때에 우리는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게 성도들은 맹세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맹세도 하나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예,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고요. 또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은 맹세를 정당하게 또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식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헌법 제13장의 장로 집사 선거 임기할 때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을 믿느냐? 네. 두 번째, 본 장로의 진도와 웨스트민스터 진도교회 및 예수리문당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로 총괄한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 진종하느냐? 네. 예. 본장례 정치 권전 거래와 예배 모금을 정당으로 승낙하느냐? 예. 다 지금 헌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약을 하고 지금 하시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자, 폐기문을 볼까요? 우리가 성자나 다른 피조물에 대해 맹세를 해야 됩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 때 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내용들이죠. 물론 안 됩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진리에 대한 증거를 소유하시고 만약 내가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피조물에게 이런 영광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교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를 성부 하나님만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협력하시고 또한 같이 우리들에게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서는 안 됩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이제 제 4계명을 볼까요? 입구에서 바쁜 삶 가운데 참된 안식으로. 자, 103문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의 사역과 가르치는 일이 지속되고 특별히 내가 안식일 날에 하나님의 교회 부지런히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례 참여하고 공적인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구제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둘째, 나 일생 동안 악한 행위를 중지하고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이 세상의 생의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이 문장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예, 복음 사역과 가르치는 일이 지속되고 특별히 내가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부지런히 참석하는 예배 의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례 참여하고 공적으로 여러 이름을 부르고 또 구제까지 실천해요. 바로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일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회원으로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것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구제 실천하는 데까지 요구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또 안식일 정신이 평생 반영되도록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는 안식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죠. 마르바돈이라는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일의 중독, 죄의 중독, 삶의 어떤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통해서 쉬게 하셨어요. 노예나 일벌레나 일 중독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쉬게끔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안식을 통해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자, 이제 5계명을 보게 되는데요. 5계명도 참 재밌죠.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주일학교 아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게 표현할 정도로 공경이라는 말이 좀 낯설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요. 또 불편한 말이기도 해요. 자, 5계명 보시면 복종에서 공경으로 라고 하는 정화로 가보게 되면요. 자, 103문.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위자들에게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권위자들을 함께 그 자리에 두고 있죠. 존경, 사랑, 성실성을 보여줄 것을 마땅히 권위자들에 대한 선한 가르침과 훈계에 순종함으로 복종해야 할 것과 권위자들의 연약함과 단점도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부모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우리 육신적인 부모가 아니라 권위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생님, 또 정치가, 또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권위자에 복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요, 5계명을 지키잖아요. 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할 정도로 그 5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까지 다 버려라 이 명령과 함께 상충되지 않는가?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맥은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 그래서요 오늘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이제 권위자들이 이제 연약함과 단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우리의 그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기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역기능적인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그분의 인격,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위치, 포지션. 바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원이 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 부모님을 권위자로 또 공경하고 그에 대한 뜻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자녀들은 순종하라 하고 이제 바울 서신은 주 안이라고 하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힘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제 고령화 속에 이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라고 하는 이 사상보다 더 중요한,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이 권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이 권면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공경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나누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나누게 된다면 나는 과연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을 하고 있고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공경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가 권위자들을 향해 공경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이 적용이 굉장히 넓게 폭넓게 확장되어서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6계명을 볼까요? 자, 여러분 다 갑니다. 조금만 이렇게 참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 강의가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딱딱하더라도 일부러 제가 이제 시간적인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족을 달지 않고 좀 전문을 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6계명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나 더더욱 행동으로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고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을 빠뜨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굴까요? 버스 정류장에 내 옆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나를 해치는 것, 살인이 또 뭘까요? 내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죠. 여러분,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운동, 노름, 담배, 술, 약물, 마약, 뭐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것들도 나를 스스로 살인하는 거예요. 예. 나를 자해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통치자가 살인을 막기 위해서 칼로 무장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공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막 법을 어기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더욱 우리는 이게 국가적인 질서 가운데 잘 준법 정신을 가지고 지키고, 또 이 체제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 6계명에 대한 요구 105문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에서 실제 살인에만 관련이 되는 것인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의 뿌리는 곧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미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살인하지 않으면 무엇을 족합니까? 아니죠. 더 나아갑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에 대해 정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여주고 우리 원수에게 선을 해갈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서 사랑이죠. 사랑하라. 더 그들을 위해 함께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슈가 뭡니까? 사형제도. 과연 사형제도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가? 그 낙태 또는 자살, 지금 이제 안락사, 정당한 전쟁, 차별과 인권의 문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러시아는 과연 이 정당한 전쟁인가? 또 우리가 실수에 의한 살인이나 간접적인 살인, 여러분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뭐 대기업이 뭐 우리가 예전에 그 가습기 사건이라든지 또 그런 무책임했던 그런 것들도 다 뭐예요? 살인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정당방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미움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때요? 더 뜨겁게, 더 열정적이게 우리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더 뜨겁게 그들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7계명을 한번 가볼까요? 7계명을 가봅시다. 자, 7계명 108문부터 109문까지 나와 있는데요. 뭐 7계명도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계명이기도 하죠. 이게 뭐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때도 뭐 맥주녀들, 여자 노예들, 약혼하지 않은 처녀, 이웃의 아내, 뭐 동성, 동물, 가족까지 모든 이 규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이제 7계명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부분은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도 이기적으로 이렇게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또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결혼 안에서 그 선물들을 잘 다루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7계명의 요구가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음란을 정죄하심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음란을 미워해야 돼.
거룩한 결혼생활이나 독신생활에서 순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금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도 비교하며 제시를 하죠. 이 계명은 단순히 부부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신으로 있든지 혼인관계에 있든지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108문 제7계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단어는 뭐죠? 순결이에요. 순결, 거룩함, 깨끗함, 율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부분 볼까요?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이와 유사한 부끄러운 죄만을 금합니까? 예. 우리가 그냥 남과 뭐 바람을 안 피우고 간음을 안 해. 이것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란 행위, 몸짓, 말, 생각, 욕망, 우리 모든 것을 음란하게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금하게 하십니다.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인 지침이 뭘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누구는 믿어도 되고 누구는 믿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신자들 또한 음탕한 말이나 저속한 성적인 농담 안 해야 되고요. 음란 동영상, 젊은이들은 혼전 순결, 동성애, 또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런 성폭력을 저지른 일들이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커밍아웃이 되었잖아요. 미투 운동도 일어났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의도된 어떤 천상의 신비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비밀의 어떤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경계를 밖에 벗어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간단한 울타리 속에 벗어나는 그런 어떤 쾌락의 삶들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고요. 이 성적 죄악이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7계명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큰 넘치는 만족하는 이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8계명을 가볼까요? 자, 이 8계명 자체도 이미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사도행전의 초대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 개념 자체가 뭐예요? 이 사유 재산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인정하여 주셨지만 이 내 것으로 완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통지의 역할로서 우리들에게 그 재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백신문.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8계명에서 도적질,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무게를 조작하여 측정하거나 속여서 물건을 팔거나 돈을 위조하거나 비싼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악한 음모 의도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힘에 의해서나 권력에 의해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속여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과 당신이 주신 선물을 악용하거나 낭비하시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자를 받는다는 거. 또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거. 이거는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훔친다든지, 돈을 이렇게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거. 우리가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하면서부터 찬양도 예전에는 그냥 막 썼지만, 여기 이제 저작권료를 다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할 수 있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노력할 것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하이델베르크는 오늘
황금률, 하나님 주로 계신 황금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그래서 탐심을 버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때요? 우리는 이제 이웃을 향하여 절도하지 않고 정직한 노동과 관대함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터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 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시간의 도둑, 물질의 도둑, 사람의 감정을 도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폭넓은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보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거짓 말라. 제9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왜곡시키지 않으며 험담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분별 없이 잘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하나님 무서운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마귀로 생각하고 피해야 하고 재판과 그 외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항상 진리를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하며 이웃의 명예와 세평을 높여주고 지키고 해야 합니다. 예. 이 9계명, 바로 이 거짓말 하지 말라에 대한 이 내용. 자, 여러분, 이 소극적인 명령을 보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거고요. 또 뭐 어린아이라고. 내가 또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남의 말을 이렇게 왜곡한, 그럼 교회 안에서 이 남의 말을 살짝 비틀고 왜곡하고 험담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모든 거짓말과 속임은 하나님 무서운 형벌을 많이 받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적극적인 명령 뭡니까? 재판. 남의 이거 생사가 달린 이 재판에서도 거짓말로 증언해서는 안 된다. 항상 언제나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 이웃의 명예와 세평을 높여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이렇게 험담하고 내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열심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사울에게 변론하는 것. 원래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요나단은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워낙에 어떤 그런 왕위를 물려받을 자로서 인정해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계명을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 탐심하지 말라. 참 이게 쉽지 않은 명령인 거죠. 예. 자, 113문을 보면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반대되는 가장 적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되고 항상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 명령에 대해 가장 적은 생각이나 욕망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품어는 안 된대요. 와, 이 적극적인 방법은 뭘까요?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탐심을 이기는 데 적극적인 방법은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돼, 저것 안 돼. 이거 자꾸 초국된 것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 114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예, 답 해볼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해도 이 생에서는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지한 목적, 굳은 결심, 하나님의 계명을 알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완전히 10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이 순종 자체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이 작은 순종의 시작일 뿐이에요.
자, 그럼 115문. 만일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엄격하게 선포하셨습니까? 늘 궁금한 거죠. 자, 첫째,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 죄악됨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용서와 의를 더 열심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둘째로,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생애 끝난 다음 완성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형상에 따라 점점 더 새롭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10계명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고 설교를 하도록 하신 것. 첫 번째, 죄악된 성품을 깨닫고 죄와 용서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끊임없이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깔뱅은요, 10계명을 예리한 수술용 팔이라고 10계명을 이렇게 논했어요. 우리 신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붙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투쟁을 멈추지 않도록 열심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침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고 이 십계명 하나하나마다 소극적인 명령과 이 적극적인 명령,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은혜들과 적용들을 나누어야 하는데 바로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자체가 그런 본문에 대한 계명에 대한 충분한 해석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을 또한 이 적용들을 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탐심과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의, 거룩한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만족을 누림으로 이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서 나누고 적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어떤 문제점과 또 교회 교육 가운데 왜 우리가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역사 전통적으로 해왔던 하나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가르칠까? 교리를 문화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문화로 정착하도록. 그래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런 교리문답을 통하여 동일한 신앙 고백을 이뤄내고 또 능통한 것을 통해 이단과 잘 응전하고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은 해석학적 틀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 몸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구호도 외치고 으쌰으쌰도 하고 같은 취미도 만들고 그것도 일면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신앙 고백,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잘 전수될 때 다음 세대도 살아나게 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인과 연결되는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직분자라면, 교회 안에 교사라면, 항존직을 가진 리더라면 꼭 여러분, 헌법 안에 있는 표준문서, 미신조, 소율이 대우리문답, 신앙고백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역사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신조와 신앙고백과 카테키즘, 요리문답 등도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셔서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관념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율법적인 요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깨달아지는 어떤 이 교리들 이거 저는 우리 삶과 인격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탈출해야 되는 우리가 합동이라고 하는 통신이라고 하는 교단적 정체성, 장로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장로교라고 하면 표준 문서를 반드시 우리가 신조로 받아들이며 공부해야 되는, 그걸 서약하고 임직하게 되는,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데 도전을 받으시고 역사적인 신앙 고백들을 잘 여러분 간단히 또 요약되었지만 함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가정예배, 주일학교 교육, 또 신앙에 대한 양육, 목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전인적으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주일학교와 목양과 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심취되어 있던 영혼 그리고 신앙들이 굳건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여러분 힘들면 조금 이렇게 끊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 사월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든지 아니면 저희 그 유튜브 개인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들으셔서 함께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매주마다 공예배 때 들려지는 그 귀한 여러분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딱 중심이 되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이래 여러분 교리 공부를 시작하는 일들의 첫걸음을 떼보시고 또 함께 이 일에 한국교회가 장로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늘 마음속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기회에 뵐 기회가 있다면 함께 뵐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현장에서 같이 좀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더 생동감이 있었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을 하시고 또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 다음에 만나 뵈게 될 그 기회가 있다면 그 시간까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또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